지금부터 2022년 3월 특별 새벽 집회 셋째 날 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이 되어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심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길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은혜 받기 좋은 절기를 놓치지 않고 새벽 집회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코로나19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 이젠 세상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두려움 없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지만 이번 집회의 주제와 성구 말씀처럼 긴 터널에서 이제 정금같이 나오는 성숙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힘입어 부흥의 불길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끄지지 않고 이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흔히 말하는 강대국이라는 나라까지도 이 조그마한 우리 대한민국을 견제하는 나라로 성장시켜 주시고 부강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말씀과 기도의 힘이라 믿습니다. 주님, 다음 주에 있을 대선에
물론 지식과 부와 건강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자, 남북을 평화 통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를 지도자로 택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연일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세상 어떤 미혹의 영에도 마음 뺏기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 한우들에게도 치유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집회를 통해 먼저 예배가 회복되며 모든 일상생활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갈급한 심령으로 일찍부터 나와 준비한 장희옥 권사님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최현숙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지금은 특순 시간입니다. 장효 권사님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특별 새벽 집회 셋째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 새벽 집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하나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우리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일들, 질병이 치유되고 또 우리의 문제점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가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 제목으로 올린 것 다 응답될 수 있는 능력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한 분 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들까지 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옵니다. 다 아시오니 또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서 끝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5일간 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날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좀 지칠 수도 있고 또 아예 한번 가운데 한번 빼먹지 이럴 수도 있는데 야, 오늘도 여러분 많이 나와주시고 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해 주시고 큰 은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 나사로의 여동생 2명이 있는데 누구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자,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지역은 베단이라는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자주 왔다 갔다 하시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신 게 또 다른 성경에 다른 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아마 추정되기로는 최소한 몇 번 정도 가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던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이 바쁘신데 뭐 아무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신 건 아닌데 특별한 관계를 맺고 또 특별한 또 사랑을 나누었던 이 3남매입니다. 자, 그런데 오빠가 병에 걸렸어요. 뭐 보통 병이라면은 뭐 옆에 의원이나 뭐 간단하게 해결될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오빠가 지금 병들어서 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쭉 뒤에 보면요,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시는 거예요. 지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지체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어느 가정보다도 내가 특별한 관계, 사랑하면은 아프지 않아야 되고 능력의 주님께서 아프지 말게 하셔야 되고 또 아프더라도 빨리 오셔가지고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거 정반대예요.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고 사랑하는 자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오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사로의 여동생 이 마리아는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여인입니까? 이 마리아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응? 어떤 겁니까?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에요. 이 옥합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향유가 들어있는데 당시 풍습을 보면요, 이 향유는 왜 모으냐? 요즘으로 하면 결혼 지참금이에요. 아니, 수백만 원, 최소한 수천만 원 정도 되는 이 병을 준비하는 거예요, 향유. 결혼할 때 가서 그 당시에 뭐 물도 많지 않고 목욕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이 향유를 많이 발라요, 향유. 이 향유가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린 여인이에요. 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린 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뭐 우리가 이상한 추측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어떻든 간에 결혼하지 않으신 분이고 또 이 마리아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눈에 띄니까 야, 이 예수님은 메시아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분 얼마 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텐데 내가 이분을 어떻게 내가 섬기고 내가 어떻게 이분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깨트리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예수님 발 위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사랑과 헌신 없이는 결코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헌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병에 걸리고 또 오빠가 병에 걸렸으면 다른 거 다 제쳐놓으시고 달려와 주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데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병이 안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죽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삼남매 이 사건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어요. 비록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고 그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래요. 자, 하나님께서 이 관계되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육체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고귀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고난 안 겪으신 분 있어요? 우리 애들이 아프죠. 남편이 속썩이죠. 질병에 걸리죠. 사업에 망하죠. 내가 뜻한 대로 안 되고 참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일어납니까? 자,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어치 있는 존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겪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석탄과 다이아몬드는요
그 원소 기호를 보면은 똑같은 탄소로 만든 탄소 C. 영어로 보니까 카본이에요. 카본 C. 원소가 동일해요. 모두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나무나 식물 등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 묻혀져요. 그래서 이 땅 속에서요, 높은 압력과 열을 받아서 이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같은 압력이라도 열을 덜 받은 것은 석탄이 되고, 그 열을, 그 고온을 견뎌내서 이겨낸 것이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둘 다 탄소 덩어리로 출발했지만 결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땅속 깊이 묻힌 이 석탄, 이거는 온도가 어떻게 되냐? 900에서 1300도. 100도만 돼도 이거 사람 화상 입고 다 죽는데, 900도에서 1300도 온도. 그다음에 기압이 몇 기압이냐? 3만 기압. 여기에서 견뎌낸 게 뭐가 되냐?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요, 석탄이 돼요. 석탄이 되어서 다 우리가 불 때우면은 나중에 재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 근원, 원소는 똑같은데 그 압력과 그 온도와 기압을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석탄과 다이아몬드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망하게 하려고 보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냥 그곳에 있었다 그러면은 그냥 평범한 한 석탄으로 인생을 그냥 마무리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통과시키게 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고 종에 팔리고 또 가서 일을 열심히 했으면 인정받고 빨리 출세해야 되는데 오히려 모함을 받고 안주인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감옥에 가요. 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요셉을 그렇게 몰아넣으셨겠어요? 망하게 하려고요? 너 너무 잘난 체 하니까 너 밉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석탄같이 쉽게 타고 없어질 인생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하고 영원히 빛나는 그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고난의 과정으로 몰아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종룡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가수였고 지금은 목사님이셔요.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갔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품속에서 교회 가니까 이 교회가 자기의 생활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뭐 어린 시절부터 교회 사는 데로 다 따라가서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교회에 또 그래서 피아노도 쳐보고 피아노도 배우고 뭐 또 교회에서 행사하면 또 찬양도 해보고 기타도 쳐보고 자기가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수의 길을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윤형주 씨를 만났는데 이거 한번 불러봐요. 그래서 딱 한번 불렀는데요. 이게 이제 방송에 타면서 인기 노래가 되는 거예요. MBC 그 무슨 하는 뭐 그 있어요. 거기에서 처음에 3등, 그 다음 주 2등, 그 다음 주에 1등. 그리고 보통 1등 하면 뭐 한 5주, 한 달만 일주해도 대단한 곡인데 1975년 4월 달에 1등이 돼가지고 그해 12월까지 8개월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1등 하는 거예요. 와, 뭐 아니 최고의 이제 갑자기 스타덤에 올라가지고요. 하루에 팬 네트가 날라오는데 막 1000통씩 날라와요. 1000통씩. 근데 여러분 인기의 정상에 올라가니까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든지요. 술은 마시지 못하는데 그 어려움을 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는데요. 하루에 담배 3갑은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담배가 없으면 불안해. 담배가 없으면. 항상 담배를 찍어요. 그리고 잠잘 때도 이렇게 피고 있는 거 봐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불면증. 이게 요즘으로 하면 이제 우울증, 이 초기 증세가 온 거예요. 이제 12월 중순 오늘 저녁이면은 MBC 가요 대상이 가지고 이제 뭐 이거 맡아놓은 거고 이분을 위해서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날 새벽에 경찰들이 들이닥치는데요. 대마초 사범을 검거한다고 당시 연예인들 200명을 다 조사를 하는 게 200명. 거기에 걸렸어요. 본인은 직접 하진 않았지만 대마초 운반범이라는 제목을 해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정용 씨에게는 이 감옥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어요. 그전에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본인이 표현하기에 믿음이 없어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는 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우연히 한 사형수를 만났는데 한 사형수가 당신은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아, 저 뭐 봉사했고요. 뭐 했고요. 뭐 했고요. 아니요. 예수님 믿느냐고요. 대답을 못하니까 이 선생 제 목까지 살아주십시오. 성경 많이 읽으시고요. 예수님 잘 믿으시고요. 제 목까지 살아주세요. 그게 그 사형수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성경 말씀 읽는데요. 그전에는 그냥 교회 생활해서 하는 그냥 읽는 구절이었는데 이제는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게, 야,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셔서 뭔가를 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꼭 집어서 이야기해요. 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탁 해서 너를 건져낼 거야. 내가 너를 구속했어. 너 앞으로 인생길 갈 때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너 물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너 지켜줄 거고, 내가 강을 건널 때도 내가 지켜줄 거고, 심지어 모든 것이 불타는 그 불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 말씀을 만나면서 이분이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친정으로 만나는 거예요. 나와서 얼마든지 곡을 다시 받아서 다시 이제 재기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신학 공부하면은 유혹이 많을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예 영어도 할 줄도 모르니 미국 가서 거기서 겸손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물론 노래 부르고 돈 벌고 인기 얻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값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어요. 김정주 씨라고 NXC 이사예요. 이분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국벤처에 신화하고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의 창업자예요.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세계적인 산업을 키워온 선구자예요. 야, 오늘 우리 미니 윤이 아이린이 왔네. 우리 미니 윤이는 게임 알 거예요. 카트라이더 들어봤어요? 카트라이더? 네? 또 메이플 스토리,
바람의 나라, 뭐 수많은 게임 만들어 가지고요. 이건 뭐 전 세계에 수출해 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해요. 재산이 얼마인가 봤더니요. 13조예요. 13조. 뭐 이렇게 뭐 투자해 갖고 조금 손해 봐가지고 그래도 11조예요. 11조. 우리나라 뭐 2등인가 3등이래요. 이재용 씨하고 재산이 똑같대요.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젊은 나이 53세밖에 안 됐는데 우울 증세가 찾아. 우울 증세가. 저는 신방 다니면서 우울 증세를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초기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요, 심각하면요, 목사님 그냥 뛰어내리고 싶어요. 그냥 창문 열고요, 그냥 뛰어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1년 동안 그 올림픽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분 제가 막 기도하러 한 5번 이상 가고 막 전화 와요. 응급실이라고 전화 오고 막 아이가 1년 동안 어쨌든 사셨어. 안 돌아가서 사셨는데요. 그게 심하면요, 자기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약이 또 잘 맞으면 괜찮지만 또 약 안 맞으면 힘든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울 증세 있는 분이 여러 분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겪어내야 됩니까? 어떻게 겪어내야 돼요? 하나님 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찬양하고 억지로라도 막 찬송 막 불러야 되고 막 주기도문 막 외워야 돼. 막 주기도문 무엇보다 사도신경 막 외워야 돼요. 막 그래서 막 사탄마귀가 막 우울증에 오는 사탄마귀 막 떨쳐내야 돼요. 막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 시간 있으면 막 예배당 와야 돼요. 막 예배당 와서 혼자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막 방 안에만 있으면 안 돼. 막 햇빛도 쬐고 이게 얼마나 힘든 병인지 몰라.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요, 자살하는 분을 좀 죄송하지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에? 왜요? 이 자기 의지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 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대단한 만물의 영장이고 아주 멋진 피조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잘 믿고 이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굳건히 믿을 때 하나님께 반드시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이게 이제 우리 3월 특별 새벽 집회 주제 선구인데 오늘은 이 구절 중에서 이 앞에 부분만 잘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셔요? 그가 아시나니. 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누가 알고 계시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외로워요?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욥도요, 욥기서 1장 1, 2절 보니까요, 정말로요, 와, 이런 분이 있을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얼마나 귀한 평가요. 정말로 흠잡을 데가 없는 분인데 이 욥에게도 고난이 와요. 잘못한 거 없어.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준다고 하는 친구들이 처음엔 도와준 척 하는데 알고 듣고 보니까 다 비난하는 거예요. 야, 너 정신 차려라. 너 한번 무슨 죄지는가 한번 생각해 봐봐. 너 그러니까 너 그렇지. 친구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그게 더 찔러 비난하고요. 얼마나 공격하는지 욥은 억울해서 더 못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은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작정하신 거예요. 너 고난 받으라고. 근데 욥이 참 지혜로운 게 뭐냐? 욥은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이 전부는 고난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 고난이라는 이 항목이 필수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거쳐야만이 이
고난을 통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요, 야다예요, 야다. 그래서 오늘 아시나니는 야다예요. 이 야다는요, 그냥 내가 누구를 보고 누구 이름을 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의 밀접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 겉모습 보는 관계가 아니라 심지어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이고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냐? 그냥 누구네, 누구네 김집사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 애가 이렇게 했는데, 야, 대단하다. 힘든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켰네. 야, 실수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야, 그 가운데도 나를 찾네. 그걸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욥을 미워해서 고난을 준 게 아니라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는 사랑했기 때문에 고난을 면제해 주신 게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욥이 석탄과 같은 존재라면요, 아마 고난 안 주셨을 수도 있어요.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은 석탄이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옷을 입고 나온 거 보니까 다 석탄같이 시커매요. 그런데 입은 다 보면 다이아몬드야. 마스크는 다 다이아몬드야. 아주 하얗고 마음은 다 하얘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어떤 존재요? 이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로 만드실 것이고, 이미 보니까 다 빛나고 있어요. 다이아가 다 빛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한 거 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고난을 통해서 더 귀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다 아셔요. 그럼 저도 우리 아내를
애들을 그렇게 고생시킬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딴 길로 가다가 고향을 떠나게 되고 와서 500에 월세 50짜리를 사는데 야, 이 11평에 사니까요. 30몇 평 살다가 11평 사니까요. 암담하더라고요. 우리가 운섭이가 막 울어요, 울어. 처음 보고 뭐.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뭐니까 가스를 끊더라고요. 가스를 끊어요. 가스를. 근데 하나님은요, 야, 그런 과정이 통해서 저를 회개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야, 그거 없었다면은 막 기고만장하고 막 교만하고 아마 또 어딘가에서 또 이렇게 학원 강사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주셔서 불쌍한 영혼 구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며칠 전에 뭐 틀었는데 바로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 박건호 씨라는 분이 있는데 역사 수집가예요. 이 역사적으로 내려온 좋은 책이나 이 글씨, 또 이분도 서예를 하니까 이 글씨를 이렇게 수집하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집에 가격 차이가 월등히 나는 이 서예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 거냐? 안중근 의사가 쓴 글자. 또 하나는 매국노라고 일컬어지는 이완용 씨가 쓴 글. 이 두 글을 딱 옆에 놓고 비교해 보면요, 누가 더 명필이냐? 누가 더 명필이에요? 이완용 씨가요 그렇게 글을 잘 쓰는 거예요. 아주 그냥 글이 그렇게 멋지다는 거예요. 그 글만 보면요, 이완용 씨가 이건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되고, 이 안중근 의사 거는 그냥 글씨 별로 못 쓴대요. 경매장에 갔는데요, 이완용 씨가 나왔는데 40만 원. 누가 사지를 않는데요, 사지를 않는데요. 여러분이 그래도 40만 원 받아요, 받아. 안 산대, 안 사. 왜요? 매국노 글이 자기 집에 붙어 있으면은 여러분 좋겠어요? 그냥 불태워버리고 그냥 차라리 안 받으냐. 근데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샀대요. 수집가니까 역사적인 거 한번 남겨보려고 해서요. 그런데요, 안중근 의사 거 살려고 하니까요, 최소가 5억이래요. 최소가 5억. 글자가 여러 개 쓰면은 15억이래요. 그래서 너무 비싸가지고 자기가 5억짜리를 샀대요. 5억짜리를. 네? 근데 5억짜리가 딱 글자가 몇 글자인 줄 아세요? 두 글자예요, 두 글자. 경천. 하늘을 공경하라. 경천. 그게 5억이래요. 살아있을 때 부귀영화 누리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영달을 위해서 조약에 서명하고 나라를 팔아넘겨서 그때는 잘 살지 모르지만 뭐 여러분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역사가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냥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이겨낸 안중근 의사, 후대가 다 기억해주고 다 칭찬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요, 여러분 회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오직 고난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니까 거기서 우리가 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아시는 하나님께 떳떳하게 우리가 있는 범위 내에서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요셉보다도 더 귀한 분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니다. 이신 생명의 해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흐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자,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이 고난의 길, 인생의 깊은 곳에서 머물지 말고 일어나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롱한 다이아몬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세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우리를 모든 걸 아심이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의지하고 고난 이겨내고 다이아몬드 같은 멋진 삶을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